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6문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 85문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회개와 신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지요. 자, 오늘 소요리 문답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로써 구원을 얻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값없이 주시는 혜택,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지요. 또 값없이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자, 우리는 먼저 좀 범위를 넓혀서 일반 은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곡식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의 은혜, 이 일반 은혜를 가지고는 죄인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만으로는 죄인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죄인인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뿐더러 구원을 스스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원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로써라고 말하죠. 이로써.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지요.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요건 그리고 믿음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종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요건을 보게 되면은 참된 믿음의 요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의 참된 요건이죠. 세 가지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건. 지적인 요건은 뭐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지식의 요소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지요. 덮어놓고 믿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뭘 압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가 참되게 인식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요건에는 반드시 이 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감정적인 요건입니다. 감정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의 진리들을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그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 진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감정을 일으켜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요건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내 감정에 감사와 기쁨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 요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은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지, 정, 의, 전인격이죠. 이 전인격적인 요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참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종류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만은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녀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에요. 머리만 커진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청산유수처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이게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귀신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지성으로 머리로만 역사적인 사실들을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자기 인생 속에서 의탁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믿음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을 가져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동의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불어닥칠 때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리의 염려와 유혹이 생기기 전까지는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그것이 닥치면은 자기의 신앙을 다 포기하고 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시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자기 생활에 어떤 보탬이 되어주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을 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적적인 믿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기적들을 믿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불치의 병이 걸렸으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것까지도 행하셔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런 믿음은 기적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 이적적 믿음,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 얻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 네 번째 종류가 나오죠. 이것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 즉 지성, 정서, 의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참된 지식과 참된 동의와 참된 신뢰를 다 포함하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 얻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고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조차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막 믿고자 하고 내 힘으로 내가 믿음을 어떻게 발생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의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믿음까지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가 나오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참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이지요. 이 기쁜 소식은 뭐죠?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고 전해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또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해진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경대로 전해지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의 길, 참된 구원 얻을 믿음의 모습으로 그 길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참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풍성한 소유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쳤다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실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적적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적을 베푸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수많은 병자들을 내가 고쳤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전 인격을 바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나에게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충일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참된 구원의 신앙을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참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충일의 모든 가족들의 참된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